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겠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 볼수록 드물게 신실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이 부리는 하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넬료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그 부르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밖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알고 그가 만나고 그가 받은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 고넬료와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명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고넬료는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도 고넬료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유대 회당에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일들을 지키면서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도 예수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그 의와 선함과 바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등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넬료의 가정 앞에 베드로를 서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그렇고 설교자의 자리가 그렇고 전도자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또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의 일터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전혀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며 성령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로 나아오시기를,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는 차별 없는 사랑이 있고, 그곳에는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곳에는 죄를 씻는 사죄가 있으며, 그곳에는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자신이 사랑하는 온 가족과 부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십자가 구원의 사건의 전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다 듣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시기를, 십자가 은혜의 사건을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곳이며, 모두가 자신이 만난 예수로 인해 회복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하늘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성령 하나님을 그 분 모두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령을 받아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단 한 사람, 우리가 접촉하는 가족이든 또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이웃이든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그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의 천국잔치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나님 그 능력 받아, 그 성령 받아 우리로 세상을 이기는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회복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